사도행전 16장 33절로 40절. 자,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데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유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박진영 교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내 남은 호흡 다하는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내 모든 걸 쏟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전에 주정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피곤하시죠? 제가 피곤해서요. 점심 거기 사무실 올라와서 원고를 보는데 눈이 시려가지고 원고 안 보여요. 금요일에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받고 오늘 아침까지 내내 울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분명 제가 쓴 원고거든요. 제가 쓴 원고를 제가 부르는데 딱 어느 부분 가니까 눈물이 나서 그 뒤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 오후 원고를 있잖는데 오전 원고를 보는데 중간에서 계속 사실 이 원고가 머리에 없습니다. 지금 이 원고가 머리에 없어요. 제 머리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 전화를 하시니 이 자리에 올라오기에 부족하지만 제가 밑에를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오전보다 훨씬 많이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실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실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 운전 실력이 정말 좋구나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운전을 잘 타봐야 알 수 있죠. 아니면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보아야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 바울과 실라는 정말 실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기도할 때 물론 그 기도와 찬양으로 인해서 매인 것이 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매인 것을 풀리게 하셨고 그 감옥 문을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간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간수. 로마 법상 그 감옥에 있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간수가 그 죄의 력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 간수가 어디 있던 간수였습니까? 중범죄자,
옥새를 채우고 가장 음습한, 가장 깊은 감옥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거기는 죄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때로는 살인을 저지른 자, 밀란을 일으킨 자들이었겠죠. 그들에 대한 죄값은 사형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종신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봤을 때 감옥은 열려 있으니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었겠지 않을까요? 간수가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간수로 살아가는데 이 감옥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압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자결을 하려 할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단 한 명도 우리가 이곳을 도망치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넌 죽지 말아라. 간수가 그 목소리를 듣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간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범죄자 바울이 아닌, 중범죄자, 족쇄가 채워진 바울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맞은 곳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이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문제입니다. 다음 날 되자 바울을 매로 치고 가두라고 했던 상관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바울을 풀어줘라. 보내라. 네, 바울이 어떻게 갇혔습니까? 중범죄자로 갇혔죠. 중범죄자로 갇혔는데 그냥 조용히 풀어주라 합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있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목이 없으니까요. 애초에 가둘 이유조차 없는데 자기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시킨 거니까요. 그렇게 사람이 간수에게 와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 간수가 무엇을 어땠을까요?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이 큰 기쁨을 얼른 이 사람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다. 그게 간수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수가 상관들이 너를 풀어주라 하니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입니다. 바울이 그 순간에 매를 맞을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도 꺼내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을 그 순간 꺼내들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매 맞는 형벌에 처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숨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곳 사람들은 그곳에 이주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를 얻은 것입니다. 그 시민권이 그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왔기 때문에, 빌립보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 등록한 것처럼 그렇게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빌립보에 갔더니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제도 정하지 않고 매로 때리고 나를 가두었다 라고 항소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걸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전에 명령으로 장터에서 그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저들을 쳐라 그리고 가둬라 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감옥까지 찾아옵니다. 감옥까지 찾아와서 허리를 숙이고 선생님 제발 나가주세요. 하루아침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 성을 떠나주세요. 그들이 정말 처음에 무슨 거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길 원했던 것은 또 다른 것으로 덮었으면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어찌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서 왔는데 매맞고 갇히고 저 같으면 그곳 떠나라고 할 때 냉큼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왔을 것입니다. 그곳에 오기만 하면, 그곳에 서 있기만 하면 매맞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갇혔던 것이 생각이 나서 안 오고 싶었겠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나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 갔습니다. 이것은 그 상관들이 바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상관들이 바랬던 그림은 이 사람들이 얼른 이 성에 조용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걸 원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다녔다. 그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들이 성을 소란하게 만들어 놓고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니까 도망갔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을 휘젓고 다닙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염색장사, 재력가 루디아. 루디아는 재력가였기 때문에 빌립보 성 가운데서도 가장 뻔한 곳에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뒤를 상관과 그 부하들이 졸졸 따라갔겠죠. 따라가면서 선생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가시죠. 선생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다른 성으로 가시죠.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옹천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 가시죠. 그러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이제 그 루디아의 집에 많은 형제들이 모이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 이렇습니다. 그 간수, 그 가족, 루디아와 같이 세례받은 자,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자들, 그 기도와 찬양을 들었던 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전도된 또 다른 복음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과 실라가 고생했으니까 그들이 더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위로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쓴 빌립보서 한 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각 교회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모든 것을 기록해 보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맨 처음 원본,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 원본을 받았을 때 빌립보 사람들은 옛날 바울이
신라가 갇혔던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에 바울의 요청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요청하면서 이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은 알렸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는 정말 소중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거 바울이 갔을 때 그 빌립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간 첫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는 언제나 소중하죠. 항상 처음은 우리 기억에 남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사람들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 사람이 그 편지를 보고 그 다음 사람이 그 편지를 건네 받아든 사람이 그 편지를 읽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건네 또 그 편지를 손에서 손으로 거쳐 보고 또 그 편지 받았니 바울이 보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적혀있는 그 편지 말이야. 나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그곳에 있는 모든 빌립보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손해도 봐야 되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당연한 걸 요구하려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두 글자에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아가는 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 한 가지가 해결된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지나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매장 운영하면서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기도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때라도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냥 당연하게 흘러온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 요청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는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실력이 어떻게 나타나다. 우리의 신앙, 실력 있는 신앙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나타날 것입니다. 실력 있는 신앙에 이 제목을 사실 쓸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다현 목사님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면 실력 있는 신앙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금 시즌 4까지 왔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옮기실 때마다 숫자가 늘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시즌 2 때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제목 쓸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들고 가라. 제가 목사님께 어제 목사님 캐치프레이즈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검사에 감사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때로는 감옥 같은 삶이 있어요. 때로는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찌를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실력 있는 신앙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 가지 바울의 요청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며 실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대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 보았을 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즐기기에 우리가 세상 것 조금 손해보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지키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살아가는 실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늘 에워싸시는 그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